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그런 여러 가지 사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가 급박한데 그 긴장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깨어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때가 가까이 왔으니 깨어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Be alert. 지금이 경계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우리 계속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둘 중에 하나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희 어머니한테도 이제 차를 타고 UPS 코리아 예배를 가면서 항상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시각으로 보는 것들은 어떻게 했는가 궁금해서 이제 마지막 때는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정말 세상이 더 나빠지든지 악해지든지 아니면 악해졌다가 한번 좋아지든지 좋아졌을 때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정말 악해졌을 때 주님이 오시든지 어느 때인가 하냐 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악해지는 걸로 너무 악해져서 우리가 정말로 힘들다. 교회가 정말 이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다. 그럴 때 주님이 딱 오셔서 한번 싹 쓸어버리시고 그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우리에게 마지막 한번 기회를 주시는지 부흥에 대한 거죠. 부흥. 근데 제가 마지막 말씀드렸죠. 부흥 다음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흥 다음엔 고난이 있었어요. 큰 고난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평양의 부흥 다음에는 한일합방이 있었고 뉴욕의 부흥 다음에 남북전쟁이 있었고요. 그런 부흥 다음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은 부흥을 주시고 그냥 오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마음의 소망은 이제 어렵다가 한 번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 부흥의 시발점이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 이런 대각성 운동이 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일어난 기간이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고요. 부흥은 그거보다 훨씬 짧은 기간이죠. 그래서 부흥의 시발점을 우리 램피어와 그의 친구들을 통한 뉴욕의 부흥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부흥이 있었던 곳에 다시 부흥이 있는 것을 소망한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땅에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흥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가슴이 뜨거워지면 진짜 그 자리를 철통같이 지키는 거죠. 제가 사실은 벌써 꽤 오래됐잖아요. 제가 지금 2025니까 2018년에 왔으니까 7년이 지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실까에 대한 생각을 또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에게 주신 요즘의 마음은 그냥 너는 그렇게 해서 나에게 맡긴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련회 같이 가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 수련회 때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주제잖아요. 근데 좀 하나를 깊이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죄의 문제는 도대체 왜 그럴까? 오리지널 디자인은 이렇게 깨끗했는데 깨끗한 아이였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오리지널로 선택하신 목적, 그 비전이 있다라는 거고 비전을 점검하기 현세적으로 지금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 일들이 사명으로 적용되고 있고 무슨 일이든지 사역이든지 잡이든지 미니스트리든지 뭐든지 그게 하나님의 어떻게 사명으로 갈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비전으로 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 자리 기도 자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크레딧을 주신다고 믿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크레딧을.
오늘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55번째 UPS 뉴욕 예배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눈과 귀가 열려서 보고 들을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벌써 몇 번째 UPS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955고요.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어떤 분이 오셔서 왜 저 몇 번째 이렇게 하냐, 예전에 UPS 예배에 왜 몇 번째 하냐 그렇게 물으신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런 동일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교회는 예를 들어서 4주년 감사예배, 5주년 감사예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UPS는 그렇게 안 했고요. 100회 감사예배, 200회 감사예배, 300회 감사예배, 500회 감사예배 이렇게 했죠. 물론 뭐 몇 주년도 했지만, 그리고 한국이랑 뉴욕 합쳐서 1000회 감사예배 이렇게 드렸었죠. 이제 곧 1000번째 예배가 다가옵니다. 이제 이게 무슨 일이 있을까 기대가 돼요, 사실은. 1년째 안 돼서 1000번째 예배입니다. 그죠?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1년, 2년이지만 사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째 우리가 모여서 감사한다, 이런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예수님의 감사 기도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주일날 한 적이 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감사를 왜 해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in any situation, in all situation이잖아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거죠. 왜 감사하느냐?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뭐 도움이 되고 감사 헌금하고 뭐 감사 편지 쓰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감사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예배 왜 드린다고요? 살기 위해서.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셨거든요.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못 드리는 사람 죽는 거예요. 예배가 끊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냥 영이 죽어요. 딱 보면은 보이죠, 그냥. 개인의 예배, 공동체 예배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이게 뭐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이 안 오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뭐 끊어졌다, 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그들의 영적인 삶이 사실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감사가 끊어지면 원망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죠. 입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마귀가 뭔가 생각을 주는 순간 입에서 원망이 나와요. 원망이 나오면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 다음에 시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찾아요.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 딱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하고, 감사하면은 자연적으로 항상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는 내가 뭔가 생각하는 거고, 기쁨은 감정이에요. 이건 이제 수련회 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기쁨이 충만하게 돼. 알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제가 이제 주일날 감사 예배 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 시편의 5편, 역대상에 총 6번에 걸쳐서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주께 감사하라. For 이렇게 돼 있어요. For he is good.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다. 또 왜냐하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선하시다. God is good이란 말의 본 뜻은 뭐라고요? God is right이란 말입니다. 그가 옳다란 말이에요. 선하시다는 말은 그가 옳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세상이 옳지가 않아 보이는 거예요. 타당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려워 있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라면 감사할 상황을 주시던지, 또 뭐 감사할 이유를 알려주시던지, 그냥, 그리고 그게 아닌 상태에서 감사할 상황이면 우리도 감사하죠. 근데 우리만 감사하나요?
세상 누구든들도 감사하잖아요. 우린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하면 지금 보여지는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생기는 감정이 생겨요. 그게 뭐냐니까 기대함이 생긴다고요. 야, 하나님 뭘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기대함이 생기죠. 그 기대함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소망이라 그럽니다. 소망이 없으면 죽죠. 암 환자가 암이 퍼져서 죽는 경우도 뭐 죽겠지만 그보다 더 빨리 죽는 이유가 뭐냐면 소망이 없어서 곡기를 끊어요. 식사를 못하고 면역이 떨어지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죠. 우리 영적인 삶도 소망이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기쁘세요? 기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소망,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 디자이어 말고요.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안에 들어온 거. 아, 하나님 뭔가 하시겠구나. 지금 보여지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뭐 하시겠구나.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UPS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지는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래요. 인자함이 헤세드,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중간중간에 뜸뜸 이게 오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은 이전부터, 만세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이끄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가 선하시다. God is good이란 말은 God is right all the time 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맞다라는 말이에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는 말은 God saves us all the time.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상황이 지금 구원하실 상황이 아니에요. 구원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어려워요. 낙담이 와요. 우리 그 몽골 선교 갔던 이광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UPS 몽골 예배를 만들고 막 정말로 저랑 같이 또 같이 우리 일본 선교 가자 그래서 으쌰으쌰 하고 막 그거 했는데 아내 되시는 몽골 선교사님 덕이 선교사님이 이제 원래 건강 검진을 받으러 한국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 되시는 우리 이광수 선교사님은 뭐 굳이 받을 필요 없다 그러는데 주변에서 그냥 받아보라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받으셨대요. 근데 아내 되시는 우리 덕이 선교사님은 갑상선 암 진단이 됐습니다, 이번에. 근데 이광수 선교사님은 뭐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한 번 더 오라 그래갖고 다시 며칠 전에 오셔서 월요일 날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이 뇌동맥류가 이렇게 꽈리처럼 트위스트 돼갖고 단순하게 시술이 아니고 뇌를 열어서 수술을 하셔야 된대요. 이게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오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때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하면 하나님이 맞습니다. You are right. All the time.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리고 소망이 생겨야 되는데. 아니, 지금 상황이 이런데 무슨 소망이야. 두 번째는 You saved me all the time. 하나님, 당신은 나를 항상 구원하십니다. 그럼 내 안에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을 하면 소망과 믿음을 주시고 그 안에 없었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광성 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나타낸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더 기도할 거예요. 그죠? UPS 몽골을 한다 그랬을 때 원수의 공격을 받는 건지 또 개인적으로 연약함에 하나님이 뭐 또 다루시는 게 있는지 뭐 이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미국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다 신실한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 뭐 어렸을 때 봤던 그 영화, 미국을 배경으로 시골 이렇게
뭐를 배경으로 한 초원의 집이라는 어떤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가족 영화죠. 거기 보면 항상 식사하기 전에 아이들이랑 손을 잡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식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 와서 출장 다니고 이제 뭐 우리 클라이언트들한테 나를 소개할 때 난 이렇게 웃으면서 I'm Christian, I'm devout Christian 이렇게 얘기했어요. 표정들이 안 좋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나라 크리스찬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도리어 크리스찬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또 이렇게 가끔 보면 기도를 해요. 식기도를 할 때 여러분 식기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냥 영화 같은 데 봐도 그렇죠. 뭐 이 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죠. In Jesus name이란 말은 안 합니다. 그럼 그 아멘의 대상은 누구야? 아멘. 도대체 조상에게 아멘이야? 누구에게 아멘이야? 한국 사람 좀 낫습니까? 여러분 우리 뭐 식사기도 같은 거 할 때 보면 정말 형식적인 기도 중에 하나가 식사기도잖아요. 우리 식기도를 안 가르쳐요. 안 배워요. 언제 배우냐? 어렸을 때.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이거 아이들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기도해요? 뭐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어떤 집사님한테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 좀 기도해 주시죠.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눈 떠보니까 가만히 계신 거예요. 한 1분 지났어요. 그랬더니 옆에 와이프 되시는 분을 팍 치면서 당신이 기도해. 그러더니 그 다음에 저한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절대 식기도 시키지 말아달라고. 식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안 한 건가? 그 교회 장로님들 보면 이제 대표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종이로 써와서 이렇게 읽는데 이게 이제 실제가 드러날 때가 이제 다들 모였을 때 우리 장로님 좀 기도해 주시죠. 식기도. 그럼 이게 또 안 되니까 요즘 인터넷 보면은 식기도하는 법 이런 거 한 2개 정도 달달달 외워갖고 기도한대요. 식사 기도할 때 저도 뭐 간단하게 기도하죠. 근데 어떨 때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제가 가슴 뭉클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그리고 혼자니까 저는 뭐 5분 기도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랑 같이 있으면 그렇게는 못하지만. 근데 이것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한국의 선배 형이 같은 직장에 1년 먼저 들어갔던 같은 교회 형인데 같은 직장에 1년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그 교회 회사 식당, 지하 식당에서 만났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니까요. 이렇게 안경 한번 올리고 눈 한번 닦고 고개 숙였다가 살짝 뜨는 거야. 그게 기도예요. 왜 그런다고요? 이순신 장군의 신앙.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한 저도 사실은 되게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2가지 루틴한 기도가 있어요. 식기도랑 운전할 때 하는 기도. 식기도는 뭐 그냥 간단하게 기도할 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식 먹고 음식에 부끄러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우리 할머니가 하시던 기도거든요. 음식 값을 못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2번째는 차 운전할 때 하나님 교통사고 나지 않게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운전대에 딱 앉았는데 이 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또 식탁에 앉아갖고 하나님 운전대를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깨는 거야. 세상에. 얼마나 형식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회중의 볼륨 좀 높여주세요. 회중 볼륨. 회중 소리가 안 들려.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난 같은 떡이 있잖아요. 그 빵이 있잖아요. 그걸 브레이크 해갖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하는 그런 관습이 있대. 그때 하는 기도가 이렇게 한대. 식기도는 통상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복되도다 야훼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땅으로부터 떡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떡을 공급하십니다. 감사기도죠.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땅에서 양식을 내신 만유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찬송하리로다 땅으로 양식을 내리신
만유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식기도로 한대요. 그리고 이제 떡을 떼서 나눈대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식사하면서 감사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있을까 했을 때 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사실 예수님이 식사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언제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이죠. 예수님이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셨다가 거기서 빈들로 가십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쫓아와요. 장정만 5천 명,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들은 그때는 사실은 오병이어 이후부터는 쫓아오는 목적이 떡을 공짜로 먹으려고 쫓아왔지만 그 전까지는 병자 고침받고 또 말씀도 듣고 그러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어요.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이 사람들 마을로 보내서 마을에서 뭐 먹을 거 좀 구하라고 하십시오. 아니면 이들이 굶주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죠.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우리 독특한 말이에요. 원래 축사란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deliverance, 귀신을 쫓아낼 때 우리는 축사라고 그러죠. 근데 또 하나는 여기서 축사는 감사하시고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게 NASB에는 He blessed the foo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축복하시고라는 것도 있고 NIV는 He gave thanks, 그러니까 감사하시고예요. 왜 두 가지가 나눠졌을까?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성만찬과 연관돼서 볼 수도 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미리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되는 의견은 그럼 뭐 포도주가 없지 않느냐, 떡만 있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냥 이것은 아까 유대인의 관습처럼 예수님께서 원래 이렇게 떡을 떼서 나눠준다, 떡을 떼서 나눠준 거고 그때 감사기도 예수님도 야훼 하나님 우리에게 떡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전통적인 관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맞을까? 여기서 제가 헬라어 공부 하나 할게요. 여기 축사하다라는 헬라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게 유로게센이라는 말입니다. 유로게센. 근데 유로게센이란 말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To bless, 축복하다는 말이 있고 to praise, 찬양하다는 의미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NSAB나 킹 제임스 같은 성경은 이것을 to bless로 번역한 거예요. He blessed the food. 그 음식을 축복하셨다라고 번역을 한 거고, NIV는 좀 리버럴한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to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나는 이 푸드에 초점을 맞췄다면 또 하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번역을 한 겁니다. 한국말 새 번역이라고 있죠. 새 번역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이 떡을 축복하셨다. 주님이 돼 있고 현대인 번역은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로 읽는 이 개역 개정은 축사하다라고 그랬는데 이거 말이 어려워요. 축사란 말이. 그냥 감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복과 감사를 섞은 말이에요. 이게 축사. 어디에 딱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축복하다라는 관점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떡을 축복하셨다. 떡과 물고기를 축복하셨어요. 무생물이잖아요. 죽었잖아요. 뭐 물고기가 축복받아서 뭐 할 거고 떡이 축복받아서 뭐 할 거예요? 이들이. 그죠? 무생물입니다. 죽은 것들입니다. 근데 왜 축복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 떡이 중요한 거예요? 또 물고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까? 먹는 사람들이 중요하겠죠. 그 먹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뭔가 하나님의 뭔가를 이루게 해달라고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축복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 축복을 하시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축복을 하는 순간
우리도 동일하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은 최고의 기적이야. 이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어긋난 거잖아요. 광주리는 또 어디서 났어? 근데 광주리를 들고 막 가다 보니까 광주리가 무거운 거 아니에요? 뭐 쏟아 부으니까 또 무거워지고. 그쵸? 이거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왜 베푸셨을까? 뭐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하여튼, 여러분, 지금 이 무생물에 대가 축복을 했더니 살아있는 백성들이 복을 받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 예배 참여했을 때 어떠한 YM 선교사님이 오셔서 찬양팀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찬양 인도를 직접 하시면서 외부에서 오신 분인데 찬양팀들 세션들 저 키보드 손 잡고 기도하세요. 자 기타는 기타 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미디어 자 스피커 잡고 기도하세요. 뭐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거기에 있던 어떤 장로님이 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그 다음 주일날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이거 샤머니즘 같은 사람 데려와서 막 그랬다고. 물론 그게 이제 그렇게 축사하고 미디어 이렇게 막 축사하고 키보드 축사했더니 키보드를 공격하는 키보드 귀신이 떠나가더라. 이러면 샤머니즘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아니. 기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게 아니고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음식을 축사하셨을 때, 음식을 축복하셨을 때, 음식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식중독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럼 뭐냐면 이 미디어랑 뭐 기타랑 피아노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연주되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듣게 하시고 그걸 함께 듣는 회중들이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미디어가 또 고장나는 일이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기도죠. 그러니까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겁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에서 250만 명을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축복. 그래서 그들이 보호, 은혜, 평강의 축복을 해요. 보호가 떨어진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나?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믿음 생활이 힘들어져. 나를 보호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떠난 것 같아. 이런 분들에게,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 보호. 은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떨어지고 감사가 떨어지면 원망. 입에서 원망을 막 하고 십자가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은 은혜의 기도. 그 다음에 평강, 뭔가 두려움에 묶여있는 사람은 평강의 기도를 하라라고 이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얘기했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미디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원자매 키보드로 기도한다. 그러면 키보드를 잡고 기도할 때 키보드 귀신아 떠나가라가 아니고 이 키보드를 통해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음식에 축복하셨다. He blessed the food가 맞다라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이유, He gave thanks. 예수님이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NIV 성경의 번역이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두 번째가 좀 더 포커스 돼야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전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looking up the heaven, looking up to heaven, 하늘을 보시면서 he gave thanks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땅을 보시면서 음식을 보면서 축복한 게 아니고요. 하늘을 보시면서 기도하신 거기 때문에 감사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이제 복음서에 이 공관 복음, 시납틱 가스펠이 있죠. 그래서 공관 복음이라는 것은 같은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 같은 관점으로 봤다라는 것이고 요한복음만 달라요. 근데 이 네 가지를 모두 사복음서라고 하죠.
요한복음에도 이 동일한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말에는 축사하셨다라고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근데 여기서 축사하셨다는 말은 아까 봤던 그 헬라어 단어 유로게센이 아니라 유카리스테사스라는 말을 좀 어렵지만 이거는 유카리스테사스는 그냥 딱 그 번역이 하나예요. 그냥 감사하다. 감사를 드렸다. 이런 말입니다. 감사는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give thanksgiving이잖아요. give thanks잖아요. 예. 그 give thanks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이게 축사. 그래서 두 번째 의미가 더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무슨 감사를 하셨을까? 이 생각을 이제 좀 해봐야겠죠. 무슨 감사를 하셨을까요? 지금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이에요. 5,000명, 그러니까 2만 명이 확 모여 있어요. 먹을 게 없어요. 야, 먹을 거 없는데, 그랬을 때 이제 한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제 가져오셨어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그 점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빌립이요, 되게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이 많은 사람들 어디서 먹일 수 있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빌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빌립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200데나리온 줘도, 사도, 다 먹여도 200데나리온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빌립을 점검하시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점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자들도 다 그랬어요. 제자들도 빨리 마을로 보내서 사람들 먹게 하십시오. 빌립이 걸린 거지 사실 마찬가지죠. 나중에 빌립은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를 믿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지 믿는 자들이 너무 많죠. 우리 신앙이 그거잖아요. 우리 눈에 보여야지 믿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건 믿지 못하고 눈에 안 보이면 두렵고. 주님 끝까지 눈에 안 보이는 뭔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뭔가를 이 오병이어의 이 본질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드리려는 것은 이것이 축사하셨다라는 이 뜻, 무엇을 감사하셨는지를 알고자 하면 병행되는 뭔가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찾아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감사기도를 하셨던 것은 오병이어에서 감사기도를 하셨다면 두 번째 감사기도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에서 감사기도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이제 마가의 집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때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라는 제자와 또 한 명의 제자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뭐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집으로 가서 살아야지 이렇게. 그래서 우두머리가 죽었는데 뭐가 있어요? 소망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합류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당신은 알지 못하느냐? 거기서 우리가 한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네는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How foolish you are. 이 바보 같은 아들아. How slow to believe all that. 모든 것을 which is written in the Bible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믿지 못하는 더디 믿는다 그랬는데 이건 slow to believe예요. 천천히 믿는 거예요. 빨리 확 믿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거리가 내려가는 거리가 한 3.3km 정도, 죄송합니다. 11km 되는데 인간의 보폭거리로 계산하면 한 3시간 됩니다. 3시간 동안 저자 직강을 하는 거예요. 구약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회상할 때는 그때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웠다고 돼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죠? 가슴이 뜨거웠다고 되는데 아직은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려고 그러시니까 붙잡아서 우리 집에 가서 식사 좀 하고 가세요. 좀 더 얘기 좀 나눠주세요. 이런 얘기겠죠.
근데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동일하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시니 그들의 눈이 비로소 떠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눈이 비로소 떠지면서 예수님을 봤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기서도 예수님이 축사하셨거든요. 두 장면이 너무나 똑같아요.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도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나눠주는 기적이 열렸죠. 여기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떡을 떼어서 주시니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니 그들이 받는 순간 기적이 열렸어요. 그 기적은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같은 씬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럼 차이가 뭐냐 하는 거예요. 같은 거는 뭐냐? 축사하셨다는 게 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게 같은 거예요. 그리고 떼어 주신 게 같은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은 가장 큰 차이는 하나는 부활하시기 전의 장면이고 또 하나는 부활하신 후의 장면입니다. 또 하나는 5천 명이 있고 여기는 2명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5천 명은 아니고 12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5천 명 불쌍한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퍼포먼스를 행하셨다라고 해석을 하면 매우 인본주의 해석이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라니까요. 12이라니까요. 여기서는 부활 전에는 오병이어는 12이고 부활 후에는 2이 된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배 타고 이 무리들과 분리시키셨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냥 병자 좀 고치고 귀신도 좀 쫓아내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때는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공짜로 음식을 주는, 마치 공산주의적 발상이죠. 공짜로 음식을 주는 사람을 우리가 찾은 거예요. 왕이에요. 근데 그 순간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거든요. 한 바구니씩 들고.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나눠준 거예요. 50명씩 100명씩 앉혀서 땅에 이렇게 앉고 제자들 통해서 나눠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처음에 몰랐는데 여기저기서 막 소리 지르죠. 여기 좀 더 주세요. 여기 좀 물고기 좀 더 주세요.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게 될까? 될까 하는데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어깨에 뽕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이것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깨에 뽕이 한참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누가 한 것 같아요? 내가 한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처음에는 이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하다가 갑자기 되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한 거를 느꼈어요. 제가 가슴 뜨거워진다니까 여러분 이때. 예? 성령으로 가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자아로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아시고 그들을 바다 한복판으로 보냈더니 뭐를 만나요? 풍랑을 만납니다. 실체는 뭐예요? 예수가 없는 것은 풍랑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진짜 뭐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시고 왜 보여주셨느냐 이렇게 하는데 본질을 잘 아셔야 돼요. 왜 보여주셨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시는데 그냥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저기다 바구니를 쫙 깔아놔라. 쫙 깔아놓으면 거기서 갑자기 떡이 막 나와. 그러면 사람들 줄 서라. 한 줄씩 나와서 떡 가져가라.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고기 가져라. 고기 바구니, 물고기 바구니, 떡 바구니 해갖고 한 명씩 나가서 가져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자들이 직접 나눠주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직접 나눠주기 전에 예수님 하신 행동이 있어요. 축사하시고 뭔가 bless the food 하셔도 돼요. 그런데 he gave thanks.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뭔가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하시고 나서 이걸 띄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니까 그 제자들이 나눠준 것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죠? 5천 명을 먹인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라고요? 제자들이라고요. 그럼 제자들이 뭘 한 거예요? 그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떼은 것을 받아서 나눠줬더니 그것이 5천 명을 먹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떡을 떼어. 그러니까 이것도 유대인들이 그냥 관습적으로 떡을 뗀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관습은 누가 만드셨냐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떡은 떼어야 됩니다. 이 떼다란 말은요, 조각조각 찢어지다, 갈라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떡을 떼었어요. 이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떡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이거 아까 엠마오 얘기군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 50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내가 곧, 이게 지금 오병이어 장면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또 쫓아오죠. 그때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리고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그리고 12제자가 남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그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보세요. 그 수많은 무리는 다 떠나갑니다. 12 남은 거예요. 그 12이 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떡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그 떡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묻거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계산하는 거죠. 빌립도 계산을 하고 제자들도 계산을 하고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마을로 내려보내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헌금을 거둘까 뭐 할까. 우리 지금 UPS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열어주셔서 이제 세도 낮춰주시고 했는데, 근데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방법을 생각해요. 먼저 방법을 생각해요. 인스타그램을 좀 활용을 할까, 뭘 할까, 우리 지선자매를 더 유명하게 만들까, 뭘 할까. 방법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님이 원하신 건 그 방법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미 나에게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주님 뭐라 그러셨냐?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줄 수 있는 게 너희 이미 소유하고 있어 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은 너희 가지고 있어. 그 말씀을 나눠줘. 이게 장차 12라는 교회가, 그러니까 구약은 12지파고 신약은 12사도가 되죠. 그러니까 장차 교회를 상징하는 12. 그 왜냐하면 오병이어 기적 후에 12광주리가 남기잖아요. 그리고 7병이어 기적 후에는 7광주리 남기죠. 7은 또 7교회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떡을 받아서 떡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라는, 이제 다시 한번 거기로 돌아가야겠죠. 예수님이 축사,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무슨 기도하셨을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유대인의 관습적으로 하는 야훼여 이 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까요? 우리가 드리는 그 형식적인 기도,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이거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또 한 번의 감사 기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하셨냐?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장면이 뭐냐면 앞에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께 질문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흠집을 잡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롭고 슬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하고 서기관들 로메이커니까 얼마나 성경을 박식하 알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것은 항상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시고 그들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 그러죠? 아이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순진하다, 착하다, 그거 절대 아니라니까요. 아이들은 잘 속는다고요. 제가 아이들 요즘 커서 안 되는데 예전에 한 3년 전에는 아이들에게 마술을 계속 보여주면 매주 보여줘도 또 보여달래.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손에 있는 걸 없어지는 게 마술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렇게 해. 없어져라, 야! 하면 그대로 있어. 안 되는데. 그리고 저한테 계속 보여달래요. 속는 거죠. 좋게 말해, 나쁘게 말해 속는 거지만 믿는 거란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믿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리를 믿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물론 추정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감사 기도를 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떡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물고기도 축복하시고 떡도 축복하셨지만 실제 뗄 때는 물고기는 떼지 않으셨어요. 이 떡만 떼셨어요. 떡을 하늘을 우러 기도하시면 떡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때 그 떡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내 몸을 찢어 나의 제자들에게 나눠주나이다. 근데 그들이 수많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그들이 변화받고 세례받고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해서 제자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또 다른 어린아이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겠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서도 둘이죠. 여러분 12이 둘이 됐으면 둘도 또 뭐라고요? 최소 단위의 증인의 수고 교회의 수라고요. 근데 이건 부활 후라고요. 부활 전에는 말씀을 나눠주신 그 장면을 보여줬다면 부활 후에는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어요.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일하죠? 떡을 떼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들이 눈과 귀가 가려져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데 이것을 먹는 순간, 다시 말씀을 먹는 순간 내가 가르쳐준 것 3시간 동안 내려오는 이 말씀이 그들 귀에 눈과 귀가 다시 열려서 보게 하심으로 그들이 증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뛰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숨어 지내고 있는 12제자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들을 깨워요. 일으켜요. 그렇죠?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뭐가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거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감사 기도는 예수님의 식기도예요. 식사 기도예요. 예수님의 식사 기도라고요. 그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도 밥 먹을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이거 말고 영적인 식사를 할 때 있잖아요. 영적인 식사는 당연히 말씀이죠. 묵상을 하든지 말씀을 보든지 여러분. 근데 왜 그게 솔직히 막 깊이 안 들어가고 그렇게 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죠. 왜 그러냐? 대충 식사 기도해서 그래요. 식사 기도, 영적인 식사 기도는 영적인 감사 식사 기도거든요. 식사의 감사 기도거든요. 그 왜 하느냐? 2가지예요.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내 눈과 귀를 그동안에 막혀 있었던 것을 열어주시고 내 삶의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니까요. 말씀이 오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2번째는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눠주래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주신 떡을 받았으니 내가 5,000명에게 나눠주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영적인 식사에 대한 감사 기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참 안타까운 거는 자기 자신도 사실 우리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막 기도하시고 묵상할 때 정말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이 음식 한번 먹어볼게요.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라고 여러분 하세요? 아니면은 진짜 식사기도 우리가 그냥 밥 먹는 식사기도 하듯이 대충 하고 그냥 대충 해야 되니까 하세요? 주일에 여러분 오늘도 여기 와주셨을 때 지금 여러분 식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적 식사. 주일에 교회를 가서 여러분 앉아 계시면 하나님 오늘도 제가 식사 지금 아직 말씀이 나오기 전이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나에게 이 귀한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삶을 후벼 파고 찔러 쪼개고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아멘! 이라고 받으세요? 안 받으실걸? 혼자 묵상할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잠깐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오늘 또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이건 엄청난 기도거든요. 오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삶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요. 내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보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5천 명을 먹이는 그 역사가 하나님 내 삶에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뭐 셀이든 그룹이든 어디든 이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순모임 하거나 셀 모임 하는데 목자라 해서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사꾼 목자들이 있습니다. 사꾼 목자가 뭔지 사꾼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페이드예요. 페이드 패스터예요. 여러분 다 패스터링 하는 사람들이니까 교회에서도 뭐 여러분 순원들도 있을 거고 셀 그룹 리더 뭐 다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페이드인 거예요. 페이드란 말은 받은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사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만 하는 거예요, 대충. 예전에 섬기던 교회 어떤 형제가 웬만하면 목사님 그러지 않으실 때는 화가 나셨어요. 순장에서 잘랐어. 왜 잘랐냐? 순원들이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너무 준비 안 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잘랐어요. 하지 말라고. 그 형제는 떠났습니다. 강력하게 했어요.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한 영혼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이 감사 기도를 안 하고, 이 식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냐는 거죠. 근데 목회자들도 이런 경우가 많고요. 설교 대충 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예전에는요, 제가 이런 경우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목요일 UPS 예배면, UPS 예배는 목요일이니까, 저녁이니까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뉴욕 예배는 저녁이니까. 근데 그 전에 제가 뉴욕에 있을 때는 코리아 예배는 새벽이잖아요. 그럼 수요일 밤까지 딱 정리가 다 돼야 되죠. 머릿속에서 다. 다 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이런 마음 주신 거예요. 너 뭘 전할래니? 그게 내가 주는, 너에게 준 메시지니? 너에게 준 생명의 떡이니?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기도해. 그때가 밤 11시야. 다시 기도합니다. 12시야. 근데 뭔가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주셔.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준비해. 새벽 4, 5시, 5시 끝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가끔 있어요, 근데. 있긴 있지만 별로 없어. 그러면 회개를 해, 제가요. 하나님, 진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먹이면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 목사가 부족한지, 살아나지도 않고, 사람도 없고, 이거 제 문제잖아요. 제 문제라고 생각되죠.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 회개합니다, 제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게 또 떨어졌네. 그래서 우리 뭘 했냐면요.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예전에는 그 기생충 약이 있었죠.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무슨 약 그런 이런 약이 있었어요. 이거 한 방에 해결되면 요즘은 기생충이 없으니까. 근데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중에 제일 나쁜 놈이 뭔지 아세요? 대충이에요, 대충.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떡을 나눠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기적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감사 기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감사의 식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감사의 식기도를 다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식기도. 그 자신의 몸을 찢는 아픔과 고통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기도를 하셨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오늘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 죽은 자에게, 묶인 자에게, 눌린 자에게, 병든 자에게, 귀신 잡힌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옆방이 지금 건물주 분이 계신 데인데 좀 우리 뉴욕에서의 기적처럼 여기서도 좀 깎아달라고 그러려고 그랬다가 이분이 한 4시간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시간 중에 90%를 얘기하셔서 혼자. 그래서 상황이 어렵다 이런 얘기 쭉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15년 전에 교회를 나갔다가 15년 전에 어떤 교회 건축위원장을 하려고 그랬다가 목사님과 틀어져서 그 다음부터 15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대.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얘기하면서 손을 이렇게 밑으로 테이블 밑에서 손을 딱 대고 기도합니다. 마음속으로.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시고 주여 이 아들의 입을 닫으시고 제 얘기를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가 얘기해요. 하나님, 대표님, 근데 참 제가 목사로서 저는 목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런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교회 상처를 갖고 떠나게 된 것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약간 눈 밑이 촉촉한 거예요. 그리고 또 딴 얘기를 할 때 대표님, 제가 바로 옆방에 있는데 같이 기도하지 못한 거 그리고 오시라 그래서 같이 말씀도 나누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속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여 영접한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속 속으로 말씀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시다. 감사의 식기도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에 식기도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UPS에 나올 때부터 또 여러분이 714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듣지 마시고요. 주여 이 정말로 하나님 이것이 나를 삶을 바뀝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엠마오 두 제자의 눈이 열리듯이 제 눈이 열립니다. 감사의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그냥 있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눈과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 뿌려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제자가 일어납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같이 하시고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엠마오 두 제자가 있는 엠마오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니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7광줄이가 남았습니다. 떡을 떼어 주시니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기도, 이 감사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일으키는 그 일, 먼저 제자들이 눈이 열리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을 일으키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이번에 뉴욕 가면 제가 그냥 말씀 깊이 먹고 그냥 진짜 그렇게 해보려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쉼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냥 선교센터에서 그냥 말씀만 막 먹고 해보려고요. 다른 거 다 끊고 여러분 해보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영적인 식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오기 전에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 내 심령 패부를 찔러쪼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고 내 삶의 기적이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눈이 뜨여서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도록 앞으로 하나님 영적인 기도, 영적인 감사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감사의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에 치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은 우리 미리 한번 감사합시다. 뭐냐면 우리에게 맡은 말씀, 우리가 맡은 말씀, 예수님이 조각조각 찢어서 주신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받았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우리가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줬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미리 여러분 감사합시다. 말씀을 먹였더니 삶이 바뀌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먹였더니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영이 변화되고 눌린 것이 자유케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눈이 뜨여지고 말씀을 맨하탄의 WPS 하면서 우리 땅에 뿌렸더니 이 맨하탄 땅, 이 뉴욕 땅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말씀을 내 가정과 직장에서 뿌렸더니 역사에 선포했더니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미리 감사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의 능력으로
이 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셨습니다. 늘 제자들을 생각하신 주님, 이 제자들이 나의 살을 먹고 살아날 것이며 또 다른 제자들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라는 감사, 주님 그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말씀을 받기 전에 감사하고 또 말씀을 뿌리기 전에 감사하며 하나님 또한 뿌린 이후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그 역사를 영적인 식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를 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눈이 막혀있는 우리가 눈이 뜨여지고 엠마오로 두 제자랑 하는 제자가 예수님 성령님을 받던 것처럼 하나님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니 UPS가 요즘 약해졌습니다. 근데 말씀은 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심어주시고 가슴 뜨겁게 이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